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와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확신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예전부터 부모님들은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굴러 먹어도 한양에서 굴러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 팔고 전답 팔고 그래서 서울로 계속해서 올려보냈고 공부도 아이는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공부머리가 아닌데 소 팔아가지고 공부시킨다고 서울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 너는 농사 짓지 말거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많이 배우면 면장질이라도 한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허리띠를 동여매면서 자녀들을 공부시켰던 겁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또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때 가르쳐봤자 말짱 도루묵이더라.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디 가고 뭐 경주 가고 뭐 어디 가고 다 했는데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놀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놀고 저기도 놀고 많이 다녔다는 겁니다. 도박할 때에 보십시오.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도박할 때는 보면 한 번만 더 하면 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도박할 때에 뭐 내가 돈을 잃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결혼할 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멋있고 또 돈도 많을 것 같고 건강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남자와 결혼하면 이 여자와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집사님 맞죠? 네, 가장 신혼인 것 같아요. 또 그릇된 확신도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 영적 무지 때문에 이 사울은 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적 무지 때문에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을 개종시키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개종을 시키든지 이슬람으로 죽이든지. 성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드라는. 내가 폭탄을 메고
가서 자살하면 천국에서 72명의 여성을 부인으로 맞아서 살 것이다. 한 사람도 복 없는데 72명의 여인을 나는 안 죽고 말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낙원에서 산다는 겁니다. 낙원에서. 이런 단순한 교리가 기독교를 무너뜨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을 믿는 나라에서는 이 기독교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확신 가운데 사는 겁니다.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인도의 확신,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죄사함 받게 해 주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그 확신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학력을 또 지연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줄을 쓰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도 행복하지 아니하고 즐겁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이 무의미하면서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확신이 있음을 통하여서 여기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데마처럼 세상을 향해서 나간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왜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신이 없으면 비가 오고 물이 창수가 넘치고 그러면은 무너지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킴 웍스 킴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맹인이었습니다. 6.25 때 실명을 했고 고원에서 자랐는데 그런데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였고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으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예수를 믿고 빌리 그레함과 함께 집회 때마다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장리민초를 인도할 때에 저 100m 앞에 뭐가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다, 앞에 계단이 있다, 그러니까 건너뛰어라, 한 계단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인도하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저는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이 킴 웍스라는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도 바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간다면, 오늘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일 또 인도하시고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그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신다라고 그렇게 킴 웍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염세주의 찬양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내일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염려함으로 한 자라도 한 발짝이라도 움직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근심함으로 네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네가 네 호흡으로 네 마음대로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로 더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길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할까요? 인간은, 인생은 지름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빠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름길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근처에 이제 길을 한 2달 살았으니까 여러 길을 압니다. 길이 막혀서 들어갔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갈 것 같아서 들어갔습니다. 더 빨리 갔어요. 그런데 웬걸 공사 중이었어요. 그냥 큰 길로 갔으면 벌써 도착했을 시간인데 오도 가도 못하고 계속해서 뒤에 차가 오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갇힌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생각에 이쪽 길로 가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빠를 것 같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정체되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14장 12절 제가 만들어 놓은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 인생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머리로 썼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닐 때는 그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길이 오히려 잘못된 경우를 낳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모두 다가 초행길입니다. 혹시 재방송 있으신 분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방송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처음 우리가 겪는 길입니다. 검증한 후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재방송이면 감사한데 재방송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미리 아시고 내다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름길보다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름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생각에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야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생각하는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후회 없는 승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지름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 길이 있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블레셋 사람의 길은 지중해 해변길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시나이 반도, 그리고 맨 밑쪽이 이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위에 검은 부분, 이것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은 출애굽 경로입니다. 출애굽의 경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길을 1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가나안까지 640km밖에는 떨어지지 않는 그 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어떤 길인지 보입니다. 저 길이 블레셋 길입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저쪽을 향해서 갔습니다.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고 막으시고 정반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1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그 길은 직선 코스가 아니고 안전한 길처럼 보였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가장 위험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호전적인 나라입니다.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전쟁을 좋아합니다. 내 땅을 침범해오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내두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지나가십시오. 그런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력도 대단했습니다. 분명히 싸움을 걸 것입니다. 시비를 걸 것입니다. 전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갑자기 나온 사람입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갑자기 나왔습니다. 내 세간살이를 그냥 짊어지고 한 일주일 분량의 음식을 그냥 사고 그냥 나왔어요. 장정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또 잡족들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민족, 전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호전적인 블레셋을 만난다면 분명히 그들의 생각에 앞에 있는 남자들이 죽어감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구원의 역사는, 출애굽의 역사는 도루묵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길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였고 또 눈에 보이는 고난의 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CCM 가운데 이런 CCM이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현재 나에게 있는 이 고난 감사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금 거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2020년 2월 달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퍼졌던 데가 2월 달입니다. 그리고 2월 말 정도 되었을 때는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의 본전은 봤잖아요. 정말 그때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몸살 나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정말 내가 봄이기 때문에 꽃을 보러 놀러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몸살 난 사람은 있어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몸살 나고 막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는 예배 안 드리냐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전, 과거에는 에헴하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신앙 있는 척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전이 드러났습니다. 내 손자 손녀 돌잔치는 다 가는데 교회는 못 와요. 왜? 코로나 때문에. 카톡, 카카오 스토리 보면은 뭡니까? 여행은 다 가요. 해외에도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못 와요. 왜? 코로나 때문에. 믿음의 본전이 있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본전이 다 드러났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본전 가운데서 상위 클래스에 랭크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는 시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한 고난은 내 인생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을 자라게 단련시키는 것이 고난. 믿음을 자라게 단련시키는 것은 고난입니다. 평범할 때는, 보통 때는 그 사람의 믿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고난이 올 때에 그 믿음의 본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대명사로 통하는 욥도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결국엔 그 고난의 끝을 무엇입니까? 끝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나오는, 순금같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믿음을 단련시키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길 또한 믿음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인내, 연단, 결국에는 천국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의 길은 얼른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같지만은 사실 바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왜요? 바람이 확 불면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가는 방향은 있지만은 길은 없습니다. 누가 지나가도 모래바람 한번 불면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가 있습니다. 맹수의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길이고 복된 길인 것이죠. 본문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길로 나갔지만 막막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서 승리하는 것은 결국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해. 그때 우리는 큰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다 보니까 홍해가 맞닥뜨려졌습니다.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끌고 나왔냐? 우리를 여기 다 죽게 하겠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리고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큰 동풍이 불어와 바닷물이 벽처럼 양쪽으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마치 육지처럼 통과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 말씀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히스기야 통치 당시에 유다가 아수르 왕 사네립 침략을 당했습니다. 서인이 포위당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46편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인생길은 멀고 험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해져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절대 보호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숫곳에서 출발했습니다. 에담에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정 중 40년 동안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늘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인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인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인 백성입니다.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유권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죄와 사망에서 또 슬픔과 좌절에서
또 허무함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맡아주신다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삶을 다른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님만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